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는 이 죄라는 단어 하타에서 온 말입니다. 이 죄 하면은 저희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죄지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죄를 짓는다 라는 이 죄를 짓는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하타의 뜻은 사실은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다. 이 캄보디아어 성경은 헤맨다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황한다, 헤맨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와 죄의 현상 그리고 죄의 결과.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고 헤매도록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현상이 있는데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 방향을 맞추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마귀가 꼬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권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자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으로써 이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게 되죠.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죄의 현상이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즉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유혹에 지게 되면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죄를 지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바로 죽음이고, 그 육신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죄와 죄의 현상,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그 비유한다면,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빗대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우리 몸이 이기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이기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제 폐가 망가지죠. 그래서 그 현상의 경중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걸린 그 경중에 따라서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결과죠. 자, 이 죄와 죄의 현상,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두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라고 향하여라는 그 전치사가 나옵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주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어 성경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번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보면 불편하죠.
그럼 다윗이 죽게 범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아하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죄의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것이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잊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내가 사기를 안 쳐야지, 내가 삥땅을 안 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이 죄가 우리가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목전에서 벗어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못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맞추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그 길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자,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울고 불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통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가 옷을 찢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재앙들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안연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늘 1초도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